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욕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데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망대와 오력이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망대와 오력.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 강단 메시지부터 서론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 기억하는 친구? 이상치 서비스. 역시 중고등부답네요. 야곱의 서밋스쿨이었습니다. 야곱의 서밋스쿨이었는데 목사님께서 맨 처음에 서론에 얘기하신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론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번 원래 인간의 모습.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모습으로 창조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선생님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처음부터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 죽으니까 먹고 죽어 라고 주신 게 아니라 먹지 말고 살으라고 생명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많죠. 공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친구들이랑 싸운 것도 문제고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은 것도 문제고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거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예요.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먼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고 살으라고 주신 그 언약을 사단이 속인 거예요. 뱀 속에 들어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맞나?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 선악과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보니까 너무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 문제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문제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은 즉시 대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여기서 말하는 내는 사단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해결했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참 왕으로 오셨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임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마귀한테 묶여서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절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속죄는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일체니라.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이 원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곧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알고 그 야곱의 서밋스쿨이라는 말씀에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전달. 어떻게 전달했냐? 아담부터 쭉쭉쭉쭉 노아, 셈, 그리고 아브라함, 또 누구한테 전달했지? 이삭, 야곱, 그리고 이 야곱이 서밋스쿨에서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선은 이 언약이 누구한테 전달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100%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리고 전도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서밋스쿨 결론에 보면은 창세기 41장 38절이 나와 있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랩런트들을 보고 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뭘 잘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언약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이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은 오력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망대와 오력인데 오력 먼저 볼게요. 오력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력은 5가지 힘이잖아요. 5가지 힘에는 뭐가 있냐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오력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힘이겠죠. 근데 왜 하나님이 오력을 주셨냐? 내 수준, 내 생각으로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선생님도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무슨 세계복음을 하겠어? 선생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부터 보면은 영역은 영적인 힘이에요. 근원을 해결하는 힘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근원을 해결하는 힘이 뭐냐? 선생님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역이에요. 1번에 보면 1번에 다시 작은 1번 보면 보좌의 힘, 2번에 권위, 파워, 실제적인 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이 있죠. 그래서 보좌에서 힘을 주시면 권위가 내려오고 그 권위가 우리의 실제적인 힘이 된다. 이런 말인데 사실 선생님 좀 어렵더라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고 있으면 그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은 지력.
보니까 그 성경 구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지력하면 뭔가 지혜, 똑똑한 거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셉이나 다니엘 이런 지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그리고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1장 8절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게 최고의 지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최고의 지식인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최고의 지력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최고의 지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3번을 보면 체력이에요. 체력. 세상을 살리는 힘이 체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건강하고 힘세고 이게 아니라 1번에 보면 영혼, 영적인 힘 이렇게 적혀있죠. 아까 전에 영적인 힘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힘. 그 힘이 있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그 힘을 누리면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요. 그러다 보면은 육신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 체력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음식을 미친듯이 건강하게 먹고 이런다고 체력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체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 경제력 이렇게 돼 있죠. 경제력은 빛의 경제, 랩런트 경제, 전도 선교 경제 이렇게 돼 있는데 빛의 경제는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는 경제예요. 우리 사실 이 세상은 흑암 경제로 거의 다 돌아간다고 보면 되는데 이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는 빛의 경제를 약속을 하셨고 랩런트를 살리고 후대를 키우는 랩런트 경제를 약속하셨어요. 또 교회를 세우는 전도 경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선교 경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성경을 찾아봤는데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한테 감사했다라고 얘기가 적혀 있잖아요. 이 말이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경제력에 대해서 그냥 돈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경제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구나. 요거를 알았으면 좋겠고 경제하니까 또 헌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헌금을 할 때 사실 손 떨릴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헌금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경제를 쌓는 창고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이 창고에 헌금을 쌓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그냥 오케이 너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경제 줄게가 아니라 그거를 축복하시고 더 이삭의 그 100배의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진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력을 주시는 그런 수단이라고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력, 5번째 마지막이죠. 인력은
질 5천 종족 살리는 제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TCK 우리 다문화 친구들 살리는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전도자, 최고의 전도자와 최고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축복이 인력이에요. 근데 이 5가지 오력들이 있는데 이거를 왜 주시냐? 그냥 우리 랩런트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유는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오력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방향 맞추는 랩런트들한테 하나님이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져 있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가? 이게 맞는지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 결론으로 선생님이 오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망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망대와 오력이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오력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맨날 말하는 그 서밋타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오력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삶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 랩런트들 신문과 권세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문과 권세, 그 신문과 권세를 아침에 항상 누리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낮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밤에는 답을 찾는 그런 삶 집중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진짜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는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사실 진짜 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만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단이 엄청나게 방해를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진짜 잘 안 돼요. 근데 맨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되든 안 되든 매일매일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안 됐다고 내일 포기하지 말고, 오늘 안 돼도 내일 또 도전하고 계속 도전하는 그런 랩런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해요. 기도 그냥 하세요.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오력을 누리는 그런 랩런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에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 서밋타임을 통해서 오력을 허락하시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